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2024년 새해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주님 안에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아쉬운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이렇게 살리라 다짐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새해이지만 막상 연말이 다가오면 역시 후회되고 아쉬운 것이 많이 남아있게 됩니다. 그 원인은 우리 모두는 전능하지 못한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새해 주님 안에서 새 출발을 하여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도 첫날로 시작이 됩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도 그 다음 해 첫날에 물이 거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8장 13절의 말씀 보면 601년 정월 곧 그달 1일에 지면에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으로 땅에 물이 300일 동안 창일했습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심판이 정월 초 1일에 끝난 것입니다. 이는 아담 시대 그때 사람들이 죄악이 관영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홍수로 그들을 싹 쓸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월 초 1은 새 출발로 과거의 심판이 끝났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월 초 1일에 방주의 뚜껑을 열어 하나님의 생명의 새 빛을 방주에 받아들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난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된 일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마음에 받아들여 새해를 새롭게 시작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새해 첫날을 아주 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는 그 달을 정월로 정했고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만 1년 만에 정월 초 1일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의 말씀 보면 너는 정월 초 1일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라고 말씀합니다. 430년을 애굽의 신들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으므로 이제는 애굽 신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면 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속적인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새해를 시작해야 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몸을 거룩하게 세속과 구별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해 첫 주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세워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29장 17절 보게 되면 정월 초 1일에 성결케 하기를 시작하여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월 초 1일에 성전 대청결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새해 첫 주 우리 마음의 성전을 대청결하고 새해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성전을
정결케 해야 할까요? 원인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즉 주님의 강림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랑 되시는 주님의 강림을 맞이할 준비로 자신의 신부 단장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마음의 성전을 거룩하게 청결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림이 다가왔다는 그 증거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 세계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전쟁이죠. 기근 온역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라는 증거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1년 넘어 하고 있죠.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더 나아가선 헤즈볼라와의 전쟁, 이 전쟁이 더 나아가선 아랍인들과의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할까. 그렇다면 이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북한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리고 새해 1월 1일 오후 4시 10분 일본 이시카와 지역에 7.6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마음의 성전을 청결케 해야 함을 주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퇴락하면 세속에 빠져 세상과 함께 전쟁, 기근, 온역, 지진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청결케 함으로 새해를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은보다 나으니라. 나는 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평한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주를 사랑하여 간절히 찾는 자들이 주를 만나게 되고, 주를 만남으로 인해서 재물을 얻어서 곳간에 채운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시편 29편 11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음의 성전을 청결케 해지면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주신 물질의 복과 평강의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7장 9절의 말씀 보면, 정월 초 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 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제물인 바알신을 섬긴 죄로 결국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 종살이 하다가 70년이 차서 정월 초 1일에 종에서 풀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을 섬기며 돈의 노예로 한이 맺힌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 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이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재물도 평안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1절의 말씀 보면, 불의로 치부한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필경은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부자 되려는 마음 그 자체가 불의로 치부하려는 자고새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고새란 꿩과에 속하는 새인데, 이 새의 특징은 꼭 다른 새들이 둥지를 찾아가서 그 새 어미를 쫓아내고 자기가 그 알을 품고 있고, 며칠 동안 먹지도 않고 품고 알이 부화되게 되면 마치 자기 새끼라고 그 새들을 키우다가 그 새들이 커가지고 봤더니 자기 어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새끼들이 다 떠나가는 것을 놓고 자고새라고 얘기합니다. 이 자고새의 어리석음에서
우리는 큰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치부하는 것, 또 자녀가 출세하는 것, 또 권력을 얻는 것 등 이 모든 것을 추구하여 얻는 것이 인생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자녀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녀를 애써 키워봤자 아닙니다. 돈을 그렇게 쫓아가며 얻어봤자 아닙니다. 권력을 추구하고 잡아봤자 아닙니다. 인생은 이제 이러한 노예의 삶을 종지부를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 마음의 성전을 청결케 하고 새롭게 시작하여 자녀의 노예, 물질의 노예, 권력의 노예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기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바로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니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아론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기업이 없어, 그 얘기입니다. 분깃도 없어. 오로지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너의 분깃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업과 분깃은 하나님 외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을 떠나서 세상 기업을 쫓아가게 되면 자고새가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44장 28절의 말씀 보면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세상 종살이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에스라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정월 초 1일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1년 후 정월 초 1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부정한 결혼을 청결케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교훈을 주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성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결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령의 전입니다. 성도들은 자신의 몸을 거룩히 구별해야 합니다. 역사 이래로 성적 타락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떨어졌습니다. 소돔 고모라 형벌이 바로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망한 것도 바로 성적 타락이었습니다. 지금 세계가 성적 타락으로 줄다름하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합법화되어가는 미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동성애가 합법화가 됩니까? 그런데 이 세상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이는 세상이 망하는 소리, 세상 끝나는 소리, 세상 종말의 소리, 예수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소리입니다. 성적 타락은 인류를 망하게 합니다. 성적 타락의 배후는 마귀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에 그들이 주는 마귀예요. 동성애 하는 건 다 마귀 새끼들입니다. 그런데 동성애 하는 목사도 있어요. 참 웃기잖아요. 마귀 새끼 목사죠. 마귀는 성적 타락으로 가족을 망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가족을 세우지만 마귀는 가족을 파괴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귀는 청년들로 하여금 성적으로 즐기기는 하지만 결혼을 하지 말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결혼 안 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적으로 즐기면서
자녀를 낳으려고 안 합니다.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려고 안 합니다. 이 모든 배후는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번성하라, 생육하라 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결혼 안 하는 것이요, 결혼해도 자녀를 안 낳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말이죠. 그러므로 잘못된 성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제사장 에스라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 여인을 다 내보내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새해 첫 주 새 출발 계기로 이러한 잘못된 생활 방식을 청결하여 신실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스겔 29장 17절의 말씀 보면 제 27년 정월 초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월 초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새해 첫 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겔 45장 18절의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 하룻날에 흠없는 숫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청결케 하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정월 초하루에 흠없는 송아지를 잡아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제사를 하라고 에스겔에게 명하였습니다. 이는 정월 초일일에 먹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며 귀한 예배를 드리는 날임을, 헌금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라는 것을 깨워주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하나님 말씀 통하여 우리는 새해 첫 주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어 우리의 퇴락된 마음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정결케 하여 죄악의 포로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본문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삶으로 새해를 복되게 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